인사하시죠.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우리가 흔히 물놀이 하는 곳에 가면 어떤 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꽉 차게 됐을 때 이렇게 부어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큰 물놀이장 같은 데 가면 그런 물통의 그 내용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계속 채웁니다. 계속 채우죠. 조금 찼다고 해서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찰 대로 차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차고 또 분노의 잔이 또 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형국,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데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다는 것, 아주 끔찍한 그런 진노로 그들에게 심판이 가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나갔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심판의 형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 양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진노의 잔을 채웠고 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어떤 형국이었을까?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은 한 묶음인데요. 그들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을 때 어떤 극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죽은 자들의 뼈가 다 이 무덤에서 다 끌려나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앞에서 뿌려지고 그것을 거둘 사람이 없는 그런 끔찍한 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진노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그런 백성들 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뼈가 다 파헤쳐져서 거둘 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한 분노의 그런 심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죽은 자, 이미 무덤에 묻힌 자의 그 시신을 꺼내다가 목을 베는 것이 바로 부관참시인데 아주 극한 형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네, 8장 3절을 볼까요? 이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을 때 죽은 자들은 뼈가 다 파헤쳐진다면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른대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일단은 쫓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자들도 뭐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할 정도로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죽은 자들의 뼈가 파헤쳐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극한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채워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람이 진노의 잔만을 채울까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잔을 채우죠. 또 어떤 백성들은 진노의 잔을 채운다면
어떤 백성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진노의 잔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내면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처럼 진노의 잔을 채워서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그런 끔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의 잔을 채워서 그 축복의 잔이 분량이 채워진 다음에 그것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진노의 잔을 채웠던 그들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뒤집는 방식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분노의 잔을 채웠던, 진노의 잔을 채웠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뒤집으면 사실 그것이 축복의 잔을 채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진노의 잔을 채워나갔을까요? 먼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까지 한 묶음인데요. 자, 그들은 어떻게 진노의 잔을 채워나갔는가?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냐 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엎드러지면 엎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 곁을 물러나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도다. 뭘까요?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이 의미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물러간 이후에도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비치시는 심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물러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진 자가 일어서든 또 떠나간 자가 돌아오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100%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는 참 어려워요. 떠날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죠. 근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또 6절을 볼까요? 8장 6절을 보면 바로 윗이야기를 또 함께 부원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떠나간 그 백성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떠나간 그 상태에서 더욱더 내달리고 있다고. 자, 8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네,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터로 내달리듯 달리는 말과 같이 계속 전진 임의로 자기 뜻대로 계속 앞으로 나갈 뿐이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죠.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뭘까요? 너희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회개의 인생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뉘우칠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곁을 물러나고 떠난 이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잖아요. 내 곁을 물러났다. 내 곁을 지금 떠났지 않냐.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실 때 여러분 뉘우침이 있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인생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들 전혀 뉘우침이 없고 내달리듯 자기의
인생길을 임의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절에서는 또 다른 그들의 진노의 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또 진노의 잔을 채고 나가는 것일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8장 7절. 자, 4절부터 6절은 회개하지 않는다. 자, 8장 7절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죠.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그렇죠? 올 때인지 갈 때인지 그 때를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알면서 그들이 움직이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알고 그 시기와 그 정한 때를 알고 그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내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줄도 모른다. 학 그리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시기와 때를 알고 지켜나가는데 하물며 만물이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규례, 여기서는 규례는 단순히 규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8절에서는 이제 거짓 그 증거와 그 거짓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야기. 자, 8장 8절을 함께 했습니다. 8장 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주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의 그 붓은 거짓의 붓이고 그리고 거짓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호도된 거죠. 이 말씀의 그 주무를 감당했던 서기관들 말씀을 거짓되이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거짓된 말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된 말이 놀아났죠. 근데 그들이 그 행했던 거짓말이 뭘까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다 한 통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일삼았죠. 그 다음 그들이 행했던 거짓말이 뭘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네,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그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이 서기관, 거짓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호도했던 거짓말이 뭐라고요? 평강하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를 안도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을 그렇게 안도시키면서 그냥 넘어가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당신 중병에 걸렸습니다. 강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만을 외쳐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 소리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 선지자들, 제사장 한 통속에 대해서 거짓을 선포했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놀아나고 서로 합작해서 이런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선포하는 게 그게 참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들려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거 말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건 다 인간의 말이고 다 거짓이지, 거짓말이지.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밤낮 얘기해 줍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성도들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평강 있고 축복을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짓말이지. 바로 이 당시에 이 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중증 환자들인데 그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지만 평강이 없는데 왜 너희들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8장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자, 부원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될까요?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거짓될까요? 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이 지혜와 이 거짓은 함께 가는데요.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왜 이들의 입술에는 말씀이 없을까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는 거짓말밖에 없어요.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10절, 이런 거짓말에 놀아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분노의 잔이 부어지는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알아. 거짓말하는 이 자들을 내가 아주 크게 심판할 거야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내를 빼앗기리라. 땅을 빼앗기리라. 처참한 몰골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좋다고 서로 원하는 것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이는 거죠, 영혼.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안녕과 평안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안녕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죽어버리라는 얘기죠. 저주받아 죽어버리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는 거죠. 자, 12절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잔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또 살펴볼까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신 게 뭘까요? 왜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끄러워하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너무 부끄럽다. 그럼 돌이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거예요. 희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 13절,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 뭡니까?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으리라. 나 너희들에게 준 거 다 없애버릴 거라. 얼마나 진노가 크신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할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부끄러워해야 돼.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강팍해져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대들면 안 되죠. 야, 부끄러울 때는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왜요? 그게 회개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관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우리를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독한 물을, 아주 쓴맛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진노의 잔을 치우니까 진노의 잔이 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본다는 거죠.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너희들이 평강을 원해? 니들 마음대로 살면서? 없어. 좋은 것을 바래? 없어. 고침을 바래? 없어.
구원을 바래?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거짓이야. 너희들이 내 뜻을 어기고 내 뜻을 거역하고 내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평강을 원해? 좋은 것을 원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없어. 평강 없다. 좋은 것 없다. 쓰디 쓴 인생의 맛뿐이야. 도대체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영적 중증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게 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니 평강을 바라나 너에게 평강이 없고 좋은 것을 바라나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듣기 좋은 것은 평강이에요. 듣기 싫은 것은 평강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근데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참입니까?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참 아니에요. 그렇다면 들어야 될 것은 그 말씀이죠. 내 영혼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쭉 내려와서 계속되어진 이야기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의 그런 모습이고요. 19절. 이들에게 왜 또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가? 이들이 어떻게 진노의 잔을 채우는가?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진노의 잔을 채우는 그들의 모습인데요.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성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시온에 계시다는 거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 산, 시온산.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계신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조악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 이게 다 우상단지잖아요. 우상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가서 딴 남자와 그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냐. 야, 이 남편의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이 내 아내잖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냐? 그런데 조각한 신상과 같은 남자, 이방의 헛된 그 남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면 내가 경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경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보고 뭐라고 하는 너희들, 내가 잘못된 거냐? 너희들이 잘못된 거냐? 여러분, 경노하시는 여호와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남입니까?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난 남편, 너희들은 내 아내.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야 하든 너희들도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너희들이 이방신, 그리고 너희들이 제작한 신상에 가서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영적 범죄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20절부터 22절은 이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이야기, 클라이막스죠. 함께 20절, 22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을 잡혔도다. 길라스는 향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구원이 없다. 백성이 상하되 그 상함으로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중증 이 영적 병이 걸렸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내 백성의 이 몰골,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져 그들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초대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진노의 잔을 체험으로 그것을 부음받은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왜 하실까? 전 또 다른 잔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또 다른 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 그냥 아무에게만 부어집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고 또 채우다가 그게 가득 차면 그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축복의 잔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채우고 또 채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자연현상처럼 그게 쏟아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진노의 잔을 채우고 또 채우다가 그게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잔도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가 소속한 사회에 부어지는 것은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이 부정적 영적인 이 현상을 역전시키는 그런 축복의 잔을 채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의 잔을 채웠다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잔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채워 그 축복의 잔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진노의 잔을 채워 그것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축복의 잔을 채우고 그 축복의 잔에 그 놀라운 은택에 부음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잔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물러났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그들은 거짓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여호와, 남편 되신 여호와를 떠나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경록히 함으로 진노의 잔을 채워 그것이 부음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채우고 또 채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그 잔이 채워짐으로 그 잔이 저희들 가운데 부음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